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렉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소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2차 포로 귀한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라가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이들이 아하와 강가에 멈춘 이유가 뭐죠? 모든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맡은 일을 제사장들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뿐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수종을 들어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레위인을 모으는 중에 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에스라와 그 2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 길이 그만큼
평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아하와 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걸린 소요된 시간이 110일입니다. 110일. 그러니까 거의 3, 4, 12, 거의 4개월에 가깝게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환하였어요. 그 먼 길을 여행하는 길에 그들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특히나 이들이 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1차 포로 귀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2세대, 3세대 포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 3세대들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의 생활이 안주되었고 그곳에서 거의 한 100년, 150년까지 지내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그곳이 더 편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 길에 더 가려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에스라 선지자가 더 기도를 강요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왕에게 군대와 호위무사들 그리고 병거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험난한 길 사실 호위병을 붙여달라고 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잡혀오면서 금, 은, 그런 모든 것을 내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국고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도감이 없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 1차 귀환 때는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움직여졌지만 지금 2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바대로 그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요청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22절 보게 되면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상반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말해 주느냐?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게 핵심이었어요. 핵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라고 불렀던 그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그들을 그곳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여주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 110일이라고 하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도적들도 있고 험난한 일도 있고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친히 이끄셔서 무사 귀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짜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서 그렇게 되는 사람보다 남의 눈 속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그래야만 돼? 꼭 그래야만 돼?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을 백성들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뭡니까? 뉴스를 통해서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씩 사고를 치는 거죠. 술 먹고 음주운전 했니?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뭐 폭력을 행했니? 학교 폭력을 행했니? 아니면 어떤 뭐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했니? 이런저런 일들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 아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부부들이 있죠. 예, 누굽니까? 최수종, 하이라, 또 션, 정혜영, 또 그렇게 있어요. 이제 생각 잘 안 나죠. 근데 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차인표, 신혜라 그들도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연예인이 신앙을 개종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박보검이죠. 네. 그는 이단인지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른 연예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는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 진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박보검이가 최수종이나 하이라, 션이나 정혜영 그리고 차인표 이런 부류의 선한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과 함께 보내다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즉각 그 교회를 떠나서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함께 합류하여서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정혜라입니까? 정혜리입니까? 예, 정혜리 나이 그 늙으신 연예인, 탤런트 그분은 정말 뭐 어떤 뭐 기아 대책 단체나 뭐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선교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막 그런 돕는 것들 애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20년, 30년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신앙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본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를 치는 그리스도인, 사고를 치는 목회자, 사고를 치는 교회를 가지고 세상에 계속 떠들썩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야만 흔들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적수가 되지 않으면 건드려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자기가 해볼 수 있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습게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 긴장하지 않아요. 만만한 사람은 언제나 만만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은 거짓된 말로, 모함의 말로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착각이죠. 지난주인가요? 제가 중국의 모택동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 목회자를 추방시키고 선교사들도 추방시키고 목회자를 추방시켜서 목회를 못하겠던 그 중국에 100만 명의 성도가 그 핍박에 가해지니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했다. 지금은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교회가 중국 땅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국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통제하지만
자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110일의 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어떤 도덕이나 어떤 상황에 넘어지거나 실족되지 않고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예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그는 제사장 12과 레위인 12를 두어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깁니다. 에스라는 성전 기물과 예물을 운반하는 일에 레위인들을 참여시켜서 그 직무를 감당케 한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연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겐 모든 것이 다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생명 한 생명 천하게 보는 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고 뭐 냄새 나고 또 아니면 뭔가 부족하면 어떻게 말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세 번째 말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교회 목사가 청빙될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떨까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허름한 거짓 차림으로 교회 앞에 서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우 냄새나, 웬 거지가 우리 교회 앞에 왔어? 라고 하면 다 비난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 저 뒤에서 그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거든요. 저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첫 마디,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충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자들, 우리가 돕지 않으면 되지 않을 사람들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를 깬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왜요? 지금 이 백성들이 11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손잡고 갔거든요. 그 안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평민도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런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성도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가는 우리 풍암조선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함께 짊어지고 간 금은이 얼마나 됐느냐? 은이 650달란트. 650달란트가 얼마냐면 22,100kg예요. 한 돈 100만 원이라면서요. 10돈. 근데 이게 돈으로 아니고 22,000kg니까 22,100kg니까 1톤 트럭이 221대예요. 아니 22대군요. 22,000이니까 22대예요. 상상이 됩니까? 은이 그렇게 되고 은그릇과 금그릇이 100달란트씩 약 3,400kg입니다. 3,400kg. 금 한 돈이 몇 g입니까? 몇 g이에요? 3.75g? 겁나 작네요. 3.75g? 그러면 37도 아니고 3.75예요? 우와, 그러면 1kg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근데 몇 킬로라고요? 22,100kg래요. 와, 3,400kg. 어마어마합니다. 금잔이 20개요. 금잔이 8.4kg.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 이 보배로운 놋그릇도 어마어마한 큰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이 아니라 물두멍처럼 이게 엄청난 큰 그릇이에요. 송아지가 3마리가 버티고 섰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놓는 그런 크기예요. 엄청난 크기죠. 이러한 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제사장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왜 거룩해야 하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성전을 맡은 자들은 거룩해야 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데 있어서 거룩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궤를 옮길 때에 우사가 손을 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거든요. 여러분 다 그랬을 겁니다. 운반하다가 뭐가 떨어져요, 여러분. 옆으로 치우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손 대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대로 운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라는 예물과 그릇들을 운반하는 책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그들에게 맡은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릇을 달고 출발해서 110일 동안 달려와서 그 성물을 그 자리에 둘 때까지 너희들은 그 거룩을 지키고 그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 임무를 완성하는 그때까지 너희들은 그 일들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이 생명을 걸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세요.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몇 명이 했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이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려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쫓지 못했거든요. 오늘 이 111일이란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었나 31절이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3일간 머물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그들을 붙들므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도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무 일 없다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도 다 당합니다. 네, 우리 아내도 전화가 걸려왔대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무슨 뭐 검찰청입니다. 그래. 그래서 검찰청 어디에요? 서울검찰청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가서 해결할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예. 무슨 일은 뭐 이제 이야기 잘 안 생각이 안 나지만 뭔가 물어보면 그 사람들에게 맞대응해 주면 그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우리 약점을 찾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당해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전화면 툭 끊어요. 근데 참 무서운 것은 우리의 자녀의 번호로 자녀의 목소리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AI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었어요. 예. 그래서 꼭 그 전화기를 끊고, 그 전화기로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1분, 2분 늦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죽을 아이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아이가 죽지 않아요. 1분, 2분 사이에. 그러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전화기를 가지고 그 전화를 해보세요. 내 전화기는 그 전화기가 도청되어서 그리고 그들의 기계에 놀아나서 어떤 것도 먹지 않아요. 전화를 걸면 아들에게 걸고 딸에게 걸면 그렇게 걸려서 그들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내 딸에게 아들에게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 딱 걸려요. 그 전화기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자의 손에서 건짐받고 이렇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수입이 많지 않아도 오늘 밥 먹고 우리가 따뜻한 방에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집에 빨간 딱지 붙이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위험과 환난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죠.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나는 가능해. 왜? 나는 안 되지만 나를 붙드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제사장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왕과 백성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게 하였는데 그 예물로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찾는 자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 일들을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으로 몸부림치면 후회가 막심하게 몰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후회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 말씀해 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달려가는데 나 혼자 달려가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들의 백합화도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고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현실은 여전히 높은 벽처럼 우리 앞을 캄캄하게 가로막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높은 벽만 통과하면 벽 너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그 벽 너머에 우리에게 곁에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하시고 오늘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무사 귀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기물들을 다 옮겨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풍암전원교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함께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교회, 넉넉하게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